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원한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직장, 지역사회, 국가, 지구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공동체 안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며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야말로 공동체를 떠난 삶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인 것이지요. 그래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 사고하는 존재인 동시에 호모소시에타스, 사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토록 소중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당면한 위기가 극복되고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며 그래야 이전보다 더욱더 안정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보람있고 행복한 일이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성공을 구가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귀한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삶의 가치와 보람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런 존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이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인 공동체 섬김 주일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살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아름답고 행복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될까? 당연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할 것이고 소속감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며 배려하며 섬겨줘야 할 것이고 나아가 각자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본분에 성실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가 약화되고 어두워지고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힘만으로는 우리 자신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던 일들이 신기하게도 술술술술 풀리고 열리고 해결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 능력, 내 역량, 내 스펙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삶의 난제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아픔과 불행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해결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우리는 우리의 역량 이상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33장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은 회복이 되고 아름다워지고 충만해지고 건강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참으로 멋있는 그러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더 필요한 존재로 기여할 수 있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고 기도에 끼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선명한 증거입니다. 절체절명의 길을 만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기도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행지인 애굽의 람셋에서부터 숫곳, 에담, 비하히롯, 홍해, 바알스본,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서 드디어 1년 만에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에 올라가 40일을 머물며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전해받는 동안 산 아래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딘 것을 보고는 그의 형 아론에게 달려와서 아무래도 우리 지도자 모세님은 산 위에서 잘못된 듯하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아론이 펄쩍 뛰며 말렸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야 될 이 초대 제사장 아론이 자기도 도란했든지 아니면 모세 대신 자기가 리더십을 손에 쥐고 싶었든지 무슨 영혼인지 모르겠지만은 알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절할 건 거절하는 그리스도인을 되십시오. 누가 자식이 배우자가 부모가 무슨 맛을 내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면 죄송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말할 줄 아는 게 성도예요. 이 아론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돌아가서 부인과 자식들이 차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금붙이를 가져오십시오. 백성들이 가져옵니다.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소서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가나안 땅에 인도해드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환호를 하면서 와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요. 축제를 벌이며 우상 앞에 예배를 드리며 좋아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힌 모습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진노하사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절멸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 교만하게 그지없고 은혜를 모르고 불순종을 밥 먹듯 하고 자기 속에 오른 대로만 행동하는 몹쓸 놈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 은혜도 모르는 녀석들,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불순종하는 교만한 목이 묻은 저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변함없는 충성의 사람, 너를 통해서 저들보다 더 거룩한 민족 새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응?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 사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졸음이 싹 달아나도록 다시 한번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 사람만 안 하네. 다시 두 손 들고 아멘. 응? 기도는 민족도 살려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멸당할 위기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돌려놓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공동체를 살려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타이밍의 문제인데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의 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함께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에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든지 기다릴 것도 없어.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한 분인데 한 민족 좀 새로 만드는 거 식은 죽먹기도 아니지.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우상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죄거든. 지금 당장 전멸시켜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나 하고 싶은 대로 두라.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느껴지죠. 내가 이놈들 당장에 쓸어버릴 테니까 모세야 말리지 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부분을 표준 번역을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분노하여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대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거룩한 백성 새로 창조해내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현대의 성경으로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그토록 채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좋다. 나도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를 붙잡지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쏟아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내가 너만은 살려두어 너의 후손이 엄청나게 드러나게 하리라. 은혜를 모르는 이 백성, 교만하기 짝이 없고 순종하고는 탐을 쌓고 자기 맘대로만 살아가는 이 백성, 더 이상 나도 싫다. 나도 지쳤고 질렸어. 당장 쓸어버릴 테니까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진노를 쏟아부어가지고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너를 세워서 다시 민족 만들 거야.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끝장나는 날이야. 그런데 이런 다급한 절박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 엄청난 위기가 임박했다는 걸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늑장을 부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부들부들 떠시면서 당장에 모조리 깡그리 썰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모세가 나는 지금 엄청 피곤해. 계명받느라고 호렙산에 올라가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느라고 몸이 만신창이야. 최소한 일주일이라도 몸을 추스린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고 그때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해야지. 그렇게 이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어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응?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전멸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날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중보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로 얻은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쓸어버리겠다가 할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잠깐만요, 안 되십니다. 구원해 놓으시고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무능한 신이라고 합니다. 죽이려고 인도해냈다고 오해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게 선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때가 있듯이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기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공동번역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때 해야 할 기도는 그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 찾아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언제 불러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버스가 저만큼 5m, 10m, 20m 멀어지는데 아저씨가 이 차 놓치면 지각해요. 회사 잘려요. 선버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는 어쩌다가 지나다니는 버스니까 기다려주긴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세우다 사고 나면 기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릉부릉 할 때나 부르고 뛰어야지.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모세처럼,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고 그 일에 쓰임받아 상 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때냐? 어느 순간이 내가 기도할 첫 끼냐?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고 삽니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반대로 먼저 문제를 수습하느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정신없이 동분서주예요. 기도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고 갖고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부터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상황이 호전되고 수습이 되고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것저것 뛰어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불러요? 환난이 당한 그날에, 네 인생을 통곡하게 만든 그 순간에, 네 어깨를 짓누리는 그 발덩어리가 얹혀진 그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너의 입술에 새로운 찬송이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신대요? 기도할 그때. 기도할 때 다가오세요. 그러면 언제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일주일쯤, 열흘쯤, 한 달쯤, 1년쯤 속상할 거 다 속상하고 아플 거 다 아프고 손해볼 거 다 손해보고 나서 찾아오시면 좋겠어? 문제가 생긴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게 복이잖아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돼? 문제가 생긴 그 순간. 아멘입니까? 아멘.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유 우리 큰애가, 우리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문제가 생긴 그 순간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기도하시면 주님이 기도할 그때 찾아오셔서 여러분 건져주시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축복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늦추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그렇고 기도를 미루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기도를 미룬다는 것은 해결받을 기간이 그만큼 늦추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늦추는 여러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7장 1절을 보실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꼭 기도해야지. 그 다음 주가 오기 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아냐고. 오늘 밤부터 내가 기도해야지. 저녁이 오기 전에 상황이 더 악화돼서 남편이 사고 나가지고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입원했는데 수술실 들어가는데 일단 수술실 앞은 지켜야 되니까 수술 끝나면 저녁 때부터 교회가 기도해야지. 수술 못 끝나고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 여러분. 응? 그러므로 문제가 불거진 지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걱정스럽고 한숨이 나오는 지금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갚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도할 시간이 남아있으면, 죽어버리면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은 사람 부활 못해. 부도나기 전에 기도해야지. 부도나고 나서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애들이 탈선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탈선하고 나고 기도하면은 물론 하나님 역사하겠지만 돌아올 때까지 탈선한 아이 때문에 얼마나 아플 것이며. 이해가 되십니까? 응? 살아가는 여러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일 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그 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나를 아끼고 돌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따라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가 있어야 행복한 공동체지요. 감사가 끊임없어야 행복한 인생이지요. 그럼 뭐가 필요하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에 기도하라.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 기도하면 뭐 할 것이며.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마세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좋은 대학도 가는 것이고 인생이 수월하게 열리고 공부해서 밥 먹냐? 공부 잘하면 공부로 밥 먹고 살아요. 적당히 하고 못하니까 다른 길로 사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정치인 되고 외교관 되보세요. 공부로 먹고 삽니다. 인생의 루저들의 말에 진리라고 기도리지 말고 좁은 길이지만 바른 길을 걸으며 행복하고 성공하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역동적인 신앙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직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기도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 교회를 갈 힘이 없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서 5분이면 가는 교회도 못 가. 성경을 읽고 싶어도 아들 얼굴도 안 보이는데 무슨 성경 글씨가 보여. 읽고 싶어도 못 읽고 전도하고 싶어도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5분도 못 걷는 사람이 2층 3층 어떻게 올라다니면 전도할 것이며 헌금을 하고 싶어도 나이 들어 자식들 다 나눠주기 때문에 양식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무슨 헌금할 거 있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후회 말고 아직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을 때 기도하시면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는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구원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고 싶으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병행 본문인 신명기 9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기도를 무려 10일간을 해요. 그것도 밤낮으로 할 일 다 하고 저녁에 한두 시간 한 게 아니라 낮과 밤 오직 기도하면서 주야로, 그 다른 본문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4시간이 아니에요. 4일이 아니라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도 하루에 40분이 모여 4분도 기도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 때 남들이 할 때 그냥 덤으로 얻는 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내 믿음으로 하루에 4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이 TV는 4시간도 보고 2시간 50분짜리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하루에 40분도 기도 못하면서 기도했던 게 왕년이야 왕년. 새벽 기도한 게 10년 전이고 금식 기도한 게 20년, 철야 기도한 건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직분자들 평신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장악하자 그 말이지. 진단이 돼야 직분되니까. 옛날에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까도 읽었잖아. 지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그때의 기도로 내가 살았고 쓰임 받았으면 지금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내가 쓰임 받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인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무려 40일 동안을 쉬지도 않은 채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백성의 귀하고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진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참아 주십시오. 40일을 하나님이 워낙 부들부들 떠시는 걸 봤기 때문에 찰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기도하다가 조는 순간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면 어떡해. 그게 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쉬는 순간 뭔가 잘못되면 불안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야. 내가 기도를 쉬는 순간 누가 차지. 나도 이거 건물 살 때 그랬어. 빨리 계약금이 생겨야 계약을 할 텐데 누군가 먼저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계약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기적이야.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샀으니까. 아무튼 거짓말에 동역자들 있으니까 100만 원도 없었어. 계약금 100만 원 걸고 부동산에서 웃었다. 10%는 거둬야 되는데 이거는 100분의 1 받는 이 10만 원 가지고. 아무튼 지난 얘기고 40일을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지 마소서, 용서하소서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자는 것도 깨어있는 것도 가리지 않고 오직 기도만 몰입하도록 그렇게 모세를 몰고 갔을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 능력을 믿었고 용서하시는 자비와 응답하시는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40일간을 하루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돌이키지 않으시네? 안 되겠다. 하나님 이 백성 이제 버리셨나 보다. 포기했다면 이튿날 기도 안 했을 거야. 근데 또 기도해 다음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시네? 또 기도해. 40일까지 가는 건 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믿었기 때문에. 표현이 정확하지 않네요.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마땅히 정멸당할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하루 이틀 사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하시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다 죽었을 거야 이 사람. 믿음은 죽게도 만들거든. 그렇지요. 믿음은 죽음을 이기잖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어. 여러분들이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려면 이 확신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쓰실 거야. 내 기도를 통해 내 남편의 사업을, 내 남편의 구원을, 내 자녀들의 학업을, 앞길을, 직장생활을, 결혼을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로 삼아, 길 삼아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에게 다가오실 거야.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확신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응답되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온전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세계는 믿음이 없이는 아예 시도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배, 전도, 헌금, 찬송, 감사, 봉사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해야 기쁘고 행복한데 그 중에 특별히 기도의 영역은 더 심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셔. 내가 기도하면 뜨벅뜨벅 내게 찾아오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자체가 아예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성도님 기도하세요.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해도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지 그 말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말을 해주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야. 내가 싫어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인데 내가 미워서는 기도하라 예배하라 안 듣는 거 아니야. 안 믿어져서 그래. 저는 그거 알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 지혜와 사랑과 선언과 능력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앞길 열어달라고 저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저분 살려달라고 어떻게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내 하나님이
인간인가스럽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말이 남 얘기만 같은데 어떻게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아내 바꿔주세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축복해, 어떻게 이 기도를 40일을 할 수 있겠냐고.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남들 기도하는 시간에 소리는 내도 그냥 허공일치는 돌아오지 않는 내 아리일 뿐이야. 그건 자기도 알아. 설사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설사 기도를 했더라도 그런 기도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메아리예요. 메아리. 돌아오지 않아. 야고보서 1장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라. 믿고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남들 따라 기도하러 왔다 하더라도 그 기도했어 10분 20분 아무런 역사를 그 사람은 보지 못해. 왜?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의 기도와 마음을 바닷물결같이 여기셔.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모세처럼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기는 그런 성공자들, 보람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 되기 원하신다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되어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 살아계신 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크고 강하신 분인 거 믿어야 되고, 나를 끔찍히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 믿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믿어야 되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 믿어야 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 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살릴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키는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을 실어서 크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만왕의 왕 하나님이 사인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사인하시느냐.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인데 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인 거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자기를 찾는다는 걸 기도한다는 거잖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걸 응답한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종려주간의 첫 번째 월요일 날이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던 그때 일입니다. 이 일은 꼭두 새벽에 길을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처 조반도 챙겨 드시지 못하시고 길을 나섰어. 그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 때쯤 되니까 시장기가 들어오셔서 고루고루 시장을 하셔. 하루 종일 할 사역이 많은데 배가 고프시니 뭐라도 유의할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데 잎이 아주 우거져 있어.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같이 자라는 나무잖아. 아, 잎이 저 정도로 우거졌으면 열매도 크고 익었겠구나.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영문인지.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실망하셔서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네가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저주하셨어. 결과 어떻게 되죠? 즉시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 청청했던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 죽었어.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뭐하라? 믿어라. 응답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대하신 너를 사랑하신 네가 잘되기를 원하신 그래서 네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거 너 믿어야 돼. 그리고 의심하면 안 돼. 확실히 믿어. 그러면 믿는 대로 될 거야. 아멘. 나사로 살릴 때는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 똑같은 말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믿냐? 주여 믿나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수족을 배로 동인척 걸어 나왔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바뀌는 줄 아느냐? 태산 같은 문제가 어떻게 그냥 바다에 빠진 듯 해결되는 줄 알아? 네 인생의 슬픔이 어떻게 기쁨이 되고 탄식이 춤이 되고 근심 걱정 한심이 노래가 되는 줄 아니? 믿음의 기도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런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런데 관건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기도하다 믿어지지 않으면 멈추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내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게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되 내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될 거라는 것이 확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잠깐 그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시면 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 딸이시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믿잖아.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데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이 아니라 my dad, 여러분의 아빠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간구하는 자녀들의 그런 요구를 소원을 차갑게 쿨하게 외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구하는 것은 해롭지 않은 것이란 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물며 불의하고 악하고 능력과 지혜에 한계가 있는 인간 부모도 그리할진대. 엄마 나 배고파. 들을 때 빵 하나만 사다 줘. 그거 돈이 없어 못 사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귀찮아서 하는 사람 부모가 어디 있겠어. 나도 우리 딸이 가끔 가다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 날 자기가 간밤에 많이 아파서 힘들었던 날 아빠 나 오늘 차로 태워다 주면 안 돼? 뭐 초런만에 비가 와서 전도하러 안 가는 날이라 한좀 낮잠 새벽잠 좀 자려고 그랬더니 그날따라 데려달래. 피곤해 혼자가.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 자기의 그 꿀잠 같은 새벽잠 어쩌다 한 번 오는 자는 그날 아침 그거 포기하고 대다 준다고. 이렇게 사랑과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도 그렇다면 사랑 덩어리이신 능력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가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님들 기도하세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해지기를,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에 하나님 직접 약속했다고.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내 말이라 그 말이 하나님 나 약속한다. 손가락 걸고 약속한다 그런 뜻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제한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너희 인생 점점 행복해지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어.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는 거야.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 기도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의심 없이 내게 부르짖으면 너는 나이를 만나게 될 거야.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 거 넌 똑똑히 목격하면서 할렐루야가 학습되어서 목구멍에서만 나왔던 할렐루야가 저 가슴 영혼 심혈에서 심청소리가 터져오르듯 감격적으로 할렐루야 응답하신 하나님 고백한다 그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응?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오직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와 가정과 회사, 직장, 나라는 가릴 것 없이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가난하고 누구는 마음이 외롭고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제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고생이 있지 아니하냐 그랬어. 모든 공동체는 다 크고 작은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있는 거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고 원망 불평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고 한탄하는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기도만 하면은 기도할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실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을 하세요. 야고보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 어느 가정에는 이런저런 문제, 어느 가정에는 누가 아파, 어느 가정에는 가난해, 어느 가정에는 자식이 속을 썩여, 어떤 가정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워, 어떤 가정에는 부모님들이 병들어 요양원에 가 있어. 어느 가정, 어느 교회나 문제 없는 데 없단 말이야. 문제가 있거든.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네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놓치지 마. 그때 기도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해. 15절 나오잖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문제 해결한다는 거야.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너 일으켜 주셔서 혹시 너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고난과 병 중에는 죄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 의사들은 저게 무슨 얘기 하겠지만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다윗도 죄 때문에 병들어 죽을 뻔했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죄가 병의 원인이고 죄가 교통사고의 원인이고 죄가 사업부도의 원인이고 죄가 대학 낙방의 원인이고 죄가 가정 파괴의 원인이고 많이 있어.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야 응답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가 원인이 아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죄 때문에 생긴 문제라면 죄를 용서해 주시니 원인이 제거되어지며 치료되듯이 그의 인생에 리카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인생이 불의 끝 행복 시작으로 리셋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리바이벌의 역사가 풍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야. 응?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분 가슴을 치시네. 기회를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아니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성장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는 내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며
기도해야 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그곳에 있기에, 그 사람 곁에 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되게 되어지는 일에 꼭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속에 일 써놨지, 계획적으로는 3까지 갈 건데 몇 번까지 갈지 모르겠어. 공동체는 기도로도 세워져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없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아직 어리고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고,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로 회복할 수 있어. 어떤 기도를 하면 되느냐?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결혼 전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응? 믿음 좋고 성격 좋고 건강하고 평생 나밖에 모르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자기 형제간들에게도 잘하고, 여러분 내가 아내인 내가 봐도 남편인 내가 봐도 존경할 만하고 감사할 만한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 전에 기도해야지. 무슨 얘기할지 아시겠지? 이미 그렇지 않은 사람 막 성질 지랄 갖고 막, 응? 막 그냥 묵묵했었고 막 교만해가지고 막, 응? 너는 맨날 퍼다주냐 막 이랬었고, 응?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늦게 막차라하게 하시니까 그때까지 아프면 어쩌할 거냐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더라고.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아무리 네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라. 틀어먹질 않아. 될 것 같지. 탁탁 올리는 거야. 깨닫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마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른 게 부족해도 여러분의 그 시기적절한 기도와 그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모세처럼 살려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 주시며 영광 받으시사 여러분도 자랑스럽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내가 이 가정에 있으니 하나님의 선물 같아. 저 사람에 대해 부모고 저 사람에 대해 배우자고 제가 내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가,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가 힘겨워하고 위기입니다. 헤쳐나갈 능력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개입해 주시면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일에 쓰임받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게 하세요. 아플 때 위로해 줘야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줘야, 때 놓치면 안 되듯이 기도에 때 놓치지 말게 하시고. 나 옛날에 기도했었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 꿈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지금 기도하지 않으니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이왕께서 할 바에는 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인데 무엇 아끼겠어요.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 반드시 행하십니다. 확신 갖고 기도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축복 누리는 삶을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